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프지 말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의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에 읽었죠 우리가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 함께 살펴볼 말씀은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오늘 제목은 거룩한 사랑.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 먼저 절별로 주제를 살펴보면 14절까지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차로, 자기 사업으로 간다고 자기 사무실로 간 모양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참석들을 안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 그 혼인잔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천국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22절까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세금에 관한 그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3절까지는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그 논쟁도 벌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 본문으로 하면 3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가장 큰 계명과 또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주석 몇 개만 살펴보면은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라는 말씀에서 주인은 온갖 것을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놓고 잔치를 초청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나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이 성도들 신방을 가면 그 목사님 신방간에 집이 많이 못 가잖아요. 78만 성도인데, 근데 그 사람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준비를 많이 해놓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음 일정이 보니까 잠깐 그냥 입만 대는 듯 마는 듯 하면서 하고 기도하고 출발하게 되면 너무나 미안한 적이 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이와 같이 많이 주인이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준비해놓고 잔치를 초청했으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아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등한히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의 그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육에 관한 것보다는 사실은 영에 관한 것, 잠깐 머물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떠나가야 할, 다시 가야 할 우리의 고향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어느 목사님들은 그 피해 관한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라면, 또 뭐 어떤 사람은 가정에 관한 설교 이런 얘기를 한다고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만약에 설교에 가서 마지막 설교라면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결국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랑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철저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우리가 믿음을 소홀히 하고 천국 갈 때 그 가장 중요한 천국문을 못 들어간다면 헛수고일 것 같아요.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건 하여간 천국에 가는 구원의 확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치 조 목사님 얘기가 두 번이나 인용이 되는데, 그분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이걸 그냥 3박자 구원으로 막 늘 그 설교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마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저는 참 좋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부패하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이때 가이사는 뭐냐면 최초의 로마 황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일반화돼 갖고 보통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처럼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금 내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게 말이 나오는데, 이 세가 나오는 이 세는, 세금은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부터 65세까지는 그 로마에 바쳤던 인두세가 있었다요. 나도 이거 뭐 14세, 12세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 되면은 65세까지 인두세를 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보면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율법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뭐냐면 율법의 정통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8절을 또 찾아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사를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그 표현을 성경마다 조금씩 뭐 선생을 교사라고도 하고, 우리가 남자를 집에 가면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되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빠가 되고 뭐 이렇게 또 그러잖아요. 그 여러 가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듯이 여기에서 이 율법사는 지금 마가복음 12장 28절에는 뭐라 해서 서기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 또 보니까는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해서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본문 3은 22장 34절에서 46절 가지고, 제목은 아까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반복한 것처럼 거룩한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때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뭐 권사님이나 저나 짐작하고 뻔히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실천해야 가장 큰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그 믿음의 실천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큰 계명은 계명이에요. 계명. 가장 큰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을 지키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죠. 그래서 세계의 문호 누구야?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을 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수기, 지하 생활자의 수기에서 사랑은 인생의 전부이다. Love is 하여간 올 모든 것이 다다. 자기 인생의 인생은 라이프니까 자기 사랑이 인생의 전부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되게 답을 잘한 거예요. 보면요, 우리 성경 전체 66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절만 예를 들으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듯이,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또 사랑을 잘 표현해요. 참축적으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의 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13절은 이렇게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 뭐 조금만 손끝에 상처 좀만 나도 되게 아프더라고요. 저도 밥 먹다 뭐 잘못 깨물었는가 봐. 이 입술이 조금 이렇게 상했는데도 불편하고 많이 아파요. 입술이나 약 바를 수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몸에 조금만 아파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겠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우리 바울 선생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랑의 시대에는 빚지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랑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완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둘째는 뭐냐? 첫째는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덕목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겠어요. 영혼 없는 몸, 영혼 없으면 죽은 몸이죠. 그러듯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대목이죠. 사랑의 실천 방법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 거짓말이다. 이게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 보면 37절에서 37절에서부터 40절 사이에 말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대요. 이퀄. 첫째와 하나님 사랑했는데 둘째는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잘 알죠. 지나가다가 고쳐주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 만나면 모르는 듯이 못 본 듯이요. 어떤 때는 그 선한 사마리아는 가던 길을 멈춰서 고쳐주고 치료해 주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런 걸 보았을 때 못 본 척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모두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짧지만 그 복음속 사랑의 주가 생각났어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아주 짧은 한 줄로 된 노래지만 이 노래 복음성가가 함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랑이 가장 큰 신앙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그리스도는 주였어요. 주 로드. 그러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색되고 바리새인처럼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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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배하며 높이는 것 같은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조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니까 그 전 섬기던 교회 박 목사님 그 노래를 잘하죠. 살든지 죽든지 하여간 주님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정말 그런 분으로 저도 생각해요. 정말로 모든 생활의 중심이 오직 주만 위하여 점심 12시 밤 9시 막 특전사 작전실 기도회 하면서 그 자기 열정을 다해서 생명 바쳐서 말씀 전하고 하는 거 보면 참 본받을 만해요.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 이렇게 차이 나지만 정말 그런 점에서 높이 인정해주고 싶고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고 또 사랑이 가장 우리가 실천하여야 할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 사랑이 가장 큰 우리 신앙의 그 어떤 결정체 또 열매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가 8가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이 중에 그 9가지 열매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1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도 가장 큰 그 열매 가장 제일 열매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랑의 실천자. 저기 여수 손영환 목사님 그 애양원교회 그 목사님 했던 손영환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별명이. 우리도 그 손 목사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제2의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야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가장 큰 계명이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새로 세운 꿈의 교회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